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강물을 땡겨서 하면 감당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관계 수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런 농경사회에서는 국가의 사망 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뭘까요? 자연적으로 가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열왕기상 흐름을 따라서 보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만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을 신앙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철학적으로 분석도 해봐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과학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한 자들입니다. 심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미적인 사람들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고, 사회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을 분석하기에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라는 것이죠. MBTI 가지고 16개의 성격으로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16개의 성격에 우리가 모든 것이 포함될까요? 저는 INTP더라고요. 도라이들이 많다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도훈 형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INTP거든요. 지원 자매가 INTP죠? EF. 우리 주경 자매가 INTP입니까? 맞습니다. 네. 분명히 누가 저랑 비슷한 도라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누구죠? 네, INTP가 네,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숨기고 있으시네요. 네. 어쨌든 사람을 분석할 때 이런 성격 검사 안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은 혈액형 안에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이 4개밖에 안 되는 이 혈액형 안에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것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암만 생각해도 A형 같습니다. 되게 소심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혈액형이나 성격 검사 안에 사람을 집어넣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회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분석적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언제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언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짓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꼭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하기에는 제 신앙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봤을 때 꼭 그렇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신앙적으로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컷 해서 우상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국가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쾌락을 조성하고 쾌락을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면 온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두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국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두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게 했습니다. 우리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이 성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구름이 만나서 부딪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들이 서로 성교를 하면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신들의 정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농경사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 창기를 두고 남자 창기를 두고 이들이 전부 다 제사를 집례하는 여성과 남성들입니다. 남자가 와서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이 와서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흘리는 정액이 이 비로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마음껏 성관계를 허락받지 않는 간음적 그런 성관계를 전국적으로 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이젠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렇냐 하니까 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비 주실 거야.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재능. 그런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용할 때는 은사와 재능으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이끄는 힘. 이때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은사적 용어가 아니라 이 말은 이끄는 힘, 지배적 능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카리스마 있게 정말 이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50대 1로 이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올 거야. 왕이여 비가 올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비 안 왔는데 지금 겨우 이거 네가 비 온다고 해서 비가 오겠어? 아합 왕이 말 한 번 대꾸하지 않고 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뭔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차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개 숙이고 주눅 들어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멋있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을 만한 약속,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짓말 중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아버지가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믿고 따라 들어가면 아 뜨거 뭐가 시원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말 잘 듣는 친구들에게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몰래 와서 선물을 준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저는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를 밤새 기다렸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안 착해서였을까요? 물론 두 개 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결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단다. 놀랬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할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믿으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조금 기도 자세가 좀 특이해요. 42절 볼게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필라테스입니까? 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필라테스 우리 수연 선생님 가능합니까? 수연 집사님? 힘듭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저는 사실은 그대로 고개 숙이고 바닥에 손도 안 대거든요. 네, 우리 유연한 분 누가 계시죠? 하여튼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 영어 성경은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바다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한 번 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그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고 하니까 사환이 가서 보니까 저 바다 위에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떠 있답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그 구름이 비를 품은 구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구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비를 내리는 그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비구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믿을 만한 진리를 들어봤습니까? 야, 이거 내가 꼭 붙들 수 있다. 이거 내가 믿을 만하지. 이거 내가 믿고 내가 한번 당당하게 살아가 봐야지. 여러분, 권위 있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도울게. 굉장히 큰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가난을 도울게. 내가 널 후원할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당당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뭔가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이야기,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진리처럼 붙들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800만 성도가 있습니다. 800만 성도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00만 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800만 성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영국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독일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로마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지만 이 성경은 여전히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이며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꽤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전자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 집안에 유전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유전자, 네, 좋아요. 여러분, 제 유전자 뭐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유전자를 저희 자녀가 피해 갔겠습니까?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물론 저희 아내의 유전자는 꽤 괜찮은 거 있어요. 성격도 좋고,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딱 보면 암기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암기력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금방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 확신이 아닙니다. 게놈 지도를 쫙 펼쳐놓고 DNA를 분석한 다음에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말씀을 죄수를 놓친 간수들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기들은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고 로마에게 처형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그냥 편하게 죽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 생각해서 자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삶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가정이 기대가 되고 저희 자녀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신하며 삽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나는 정말 성공할 거야 라는 환상적인 믿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경우가 한두 번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더 넓게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넓게 축복하십시오. 나의 DNA가 좋아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비구름이라고 확신했죠. 가뭄으로 인해 배고픈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실 수 있는 비를 가진 구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곧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우연하게 생긴 구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구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손만한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야, 이거 주님이 일으키시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둔해서, 우둔해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그 변화는 이 손만한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머금고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안 믿으면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그것은 진짜 믿을 만한 것입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의 온 세상 날 버려도 참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흥얼거렸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여러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낙심의 자리에서 무엇을 지팡이 삼아서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는데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말 한마디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아니라는 거 많이 생각했을 때 딱 하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딱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